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읽기 오늘 38번째로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읽지만 전체를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읽고 조금 다른 부분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누가복음이 계속 이제 중심이 돼서 읽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38번째로 이제 10장의 말씀 읽었는데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을 세 3막으로 나누어 본다면 1막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들, 2막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이야기들, 3막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이렇게 칼같이 잘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략 그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70인 전도대 이야기를 보았죠.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근데 12제자는 아니고 12제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제자라고 부르는 거죠.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이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그 장면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70인 전도대는 파송될 때 주님께서 명하신 것들과 상황들을 보면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외롭고 고달프고 가난했다. 그것이 시작할 때의 환경이었다, 여건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활동이 얼마나 좀 지쳤겠느냐, 피곤했겠느냐, 힘들었겠느냐. 그러니 돌아올 때는 의기소침해가지고 심신이 피곤하고 피폐해져서 돌아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경이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전해주죠. 아주 신이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도 활동을 하는 동안에 자신들이 귀신을 물리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물리쳤는데 그동안에는 주님께서 이제 그 일을 하셨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제자들은 곁에서 지켜보고 이야 놀랍다 이렇게 감탄만 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직접 그 일을 한 겁니다. 가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갑디다. 자,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일종의 간증 겸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게 이제 신이 났고 기뻤고 신기하기도 했고, 이것은 옆에서 주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놀라운 경험이죠. 그래서 시작은 조건이 참 안 좋았는데 돌아올 때는 그런 영적인 경험으로 아주 그냥 기쁨이 충만해서 신이 나가지고 돌아와서 주님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그렇게 기뻐하며 돌아온 전도대원들을 주님께서 맞이하셨는데요. 들떠있는 그런 전도대원들을 맞이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은 조금 막 그냥 들떠있는 제자들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좀 다독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과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찬물을 좀 끼얹어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해야 되느냐 말씀하실 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서 이 기록된 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기록된 이라는 말, 제자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여러분 뭐 그냥 들어두십시오. 뭐 잘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법으로 말하면 수동태라고 그러죠. 수동태. 기록되었다. 이제 능동태가 반대인데, 보통 기록하였다 하면은 능동태고, 기록되었다 그러면 수동태죠. 그런데 이 기록된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어법, 이 문법을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태는 수동태인데 하나님과 관련될 때만 쓰는 수동태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능동태로 바꾸게 되면은 이런 의미가 되죠. 너희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똑같은 얘기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너희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기록하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이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을 능동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너희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놓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니까 수동태로 바뀌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쏙 빠진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너희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안 하시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냐면은, 그건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말해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이름은 유대인들은 입에 담지 않습니다. 입에 올리질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의 입술에 그 이름을 올리는 것조차 이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능동태든 수동태든 제가 오늘 뭐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사실은 드리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렇게 했든 저렇게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늘에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든 기록하였든 기록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할 때 그 기록하는 이가 너희들이 기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 내용을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을 기록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록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올라가 가지고 이름 빠졌나 혹시 보고서 아이고 빠졌네, 아이고 어떻게 됐지 하고서 김영수하고 딱 적어놓고 못 지우게 그냥 연필로 쓰지 말고 볼펜으로 꾹꾹 눌러 써가지고 쫙 못 지우게 해놓고 올 것 같은데,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쓰는지 안 쓰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나는 써 있다고 확신하고 살아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써 있을 줄로 믿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확실한 것이 아니다. 누가 쓰시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그 믿음이라는 얘기를 또 하자면은 또 뭐 수백 번 설교를 해도 될 만큼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지, 단지 나 믿어요 이 한마디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확실하게, 제가 구원의 확신 얘기를 자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에 화답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늘에 기록된 이라는 이 단어 속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하고요. 지난 수요일에 이 내용을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모자랐기 때문에 넘어간 말씀이라서 잠시 언급을 했고요. 자, 오늘 이어지는 21, 22, 23, 24절 말씀 속에 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조금은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조금은 들떠가지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님에게 마치 100점짜리 시험지 들고 엄마에게 자랑하는 아이들처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자랑하는 제자들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 쫓겨나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별로 안 좋으셨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주님도 굉장히 기쁘셨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기쁘셨어요. 얼마나 기쁘셨느냐,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라는 말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기쁘셨다. 근데 이 기쁘셨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성경을 읽으면은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이게 원래 기록된 성경 그 언어로 읽으면은요, 이 기뻐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마어마하게 기뻐했다, 그런 뜻입니다. 무지무지 기뻐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강도, 세기, 그리고 분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고 강하고 크고 센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크게 기뻐하셨다, 엄청나게 기뻐하셨다. 주님이 기쁘시다는데 여러분도 좀 기뻐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특별 새벽기도 기념품으로 예수님 우는 사진을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는 거로 기억이 되는데, 꽤 오래됐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어디나 흔한 사진이지만 조그만한 액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주님이 웃으십니다 라고 이제 써가지고, 그렇게 아주 입을 크게 벌리시고 즐겁게 웃으시는 주님 모습이 연상이 돼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셨다. 무엇을 그렇게 즐거워하셨느냐 하면 성령께서 주님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주님의 권위가 그들에게도 나타나고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그들도 하시게 된 것 때문에 기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권위가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에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게 주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사단이 굴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는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그 일이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니까 너무너무 즐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겸 감사의 어떤 언어를 이제 내어놓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 그 뒤에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쭉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뜻인지 좀 어렵네요. 주님의 말씀이 좀 쉽진 않습니다. 너무너무 성령으로 기뻐하셨는데, 크게 기뻐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그 기도 겸 감사의 일종의 찬양이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외친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내용들이 되겠죠. 여기서 주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대비하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들. 그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숨기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럼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린아이들이 대비가 되는데,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게 뭐죠? 똑똑한 거죠. 지식이 많은 사람,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잘난 사람, 뭔가 좀 자신만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자아가 뚜렷하고 뭔가 하나님과도 이렇게 대화를 맞서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이렇게 이 의미를 이해를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교만하거나 교만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는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좀 쉬운 말로 하면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시의 어떤 능력과 은사를 나타내실 때 사실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나타내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에는 아주 막강한 종교인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니 대제사장이니 사두개인들이니 이런 유력한 지도층 인물이 있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조금은 신분적으로 보면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의 사람들, 지식적으로 보면 역시 보통 사람들이거나 또는 조금 무식한 사람들,
그러니까 별로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했는데 귀신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귀신이 물러가는 거는 사람 보고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물러갑니까? 주님의 권위, 성령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주님의 권위로 인하여 귀신은 스스로 물러갑니다. 그 주님의 권위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왜냐? 나도 좀 웬만큼 괜찮거든요. 나도 괜찮기 때문에 주님하고 같이 한번 손잡고 협력하면서 서로 좀 상부상조합시다. 그러면서 나가는 주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서 주님의 권위가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이 이제 제자들 통해서 나타나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공생에는 3년만 계시는 것이고 3년이 이제 되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지만 이제 승천하신단 말이죠. 승천하시게 되면 이제 주님 하시던 일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럼 제자들이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초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우신 거죠. 세상에서도 선생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 중에 하나는 제자가 잘 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제자 중에서 정말 훌륭한 인물이 나오고 인재가 나오고, 내가 그렇게 철부지 꼬맹이를 데리고 가르치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아이고 요즘에 뉴스 보니까 뭐 교권 침해니 뭐니 해서 막 그냥 시끄럽더라고요. 좀 영상을 통해서 봤더니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너무해. 물론 이제 특별한 사례들만 뽑아놓은 거겠지만, 야, 저래 가지고 선생님 하실 수 있겠나,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선생님의 즐거움은 제자 중에서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면 그게 가장 뿌듯한 보람이 아니시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이 할 수 있는 하셨던 일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즐거우셨다. (22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헌터라는 사람은 이 공관 복음서 가운데서 22절, 이 10장 22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22절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구절이다 라고 했는데요, 22절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한번 그 앞부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이게 주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은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만 알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계시하는 바가 주님에 대한 것이고, 또 뒤집어 말하면 성경은 주님을 계시하기 위한 책이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살 젊은 나이에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었던 저 팔레스타인 땅의 한 젊은이가 자신의 아들이시고 또 신이라는 것을 계시하셨는데, 그건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뭐 종교가 어쩌니 뭐니 해가면서 뭐 별의별 얘기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이것은 사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으니 너무 감사하죠. 고맙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 보면은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보여주시니까 좋네요. 아까 이제 앞부분이잖아요. 뒷부분 보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특별히 언제 이런 말씀이 중요하냐면은요,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공격적인,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시각을 가진 종교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아니죠. 이런 이들이 공격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일종의 주제들이 있는데, 메뉴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은혜롭고 사랑이 많은 그런 자비로운 신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인하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전쟁 이야기이고 또 진멸 이야기입니다. 진멸.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 읽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내려올 때, 특별히 이제 사무엘 열왕기 이쪽 읽을 때 또 그 앞에도 나옵니다만은 자주 언급했던 이야기가 진멸이라는 이야기죠. 진멸. 이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전쟁을 명하시는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완전히 다 멸하라라고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의 전쟁을 할 때, 또는 가나안 땅 진입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멸은 상대방의 군사들은 물론이고 그 모든 부족들 그리고 짐승까지 다 제거하는 것이 진멸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틀림없이 잔인해 보이는 일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은 참 잔인한 신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신이 사랑의 신이니 자비로운 신이니 은혜로운 신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느냐라고 공격을 하는데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잔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명하셨다면 틀림없이 이유는 있을 텐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모르는 거는 그냥 일단은 할 수 없어요. 일단은 좀 잠시 보류하고 넘어가야 되지, 그걸 어떻게든 해명해 보려고 하다 보면 엉뚱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면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22절의 뒷부분의 말씀을 이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일상적인 용어로 바꿔본다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냐? 나를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를 통해 보여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를 통해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그는 사람을 위해, 범위를 좁히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인하여 죽으신 분이 그분이죠.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지, 진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면모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 이야기를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정말 중요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대도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미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시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것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 말씀도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어떤 모습 또는 이미지 또는 이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 또 때로는 무섭게 징계도 하시는 분,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중심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해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을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피 흘리시며, 그러면서 자신을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결국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시며 죽으시는 십자가의 예수님, 그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해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는 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 같은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나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을까? 이건 사실은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되죠. 우리가 그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써본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근데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표현이 안 되죠. 우리 언어로는. 다만 그렇게 이해할 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내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에 나 대신 매달리셔가지고 그 모진 고통을 다 겪으시고 대신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해,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신대, 이런 거 가지고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게 어려움이 닥쳐왔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신 것 같고, 이런 것들에 인해서 하나님 섭섭해요,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뭐 스스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나를 통해서야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23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저 위에 또 나오네요, 스크린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용히 말씀하셨대요. 조용히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이 조용히라는 말은 슬그머니 또 속삭이듯이 또는 좀 사적으로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또 친근하게 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70인 전도대가 아니라 12명 제자들만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의 그 측근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보는 것은, 그들은 지금까지는 주님의 생애, 주님의 활동을 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주님에게서만 볼 수 있었던 그 권위가 제자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주님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과 놀라운 경륜들까지도 어렴풋이 남아 이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주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표현을 쓰면은 영의 눈이 열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들의 눈이 확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만약에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눈이 참 복된 눈이다 라는 말씀이고, 또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되었으니 그 귀는 참으로 복된 귀로다 라는 의미까지 24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했고 듣는 바를 듣고자 했되 듣지 못했다.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 이것은 말하자면 지식이 있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뭔가 어떤 관록이 있고 높은 지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계시들을 보겠다고 나름대로 노력했겠지만 보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진짜를 보게 되었다.
그러니 참으로 복된 눈이로다. 이것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기초가 닦여져 가고 있다. 그것이 참으로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임금들은 왜 못 봤을까요? 어쩌면 그들에게도 볼 기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제사장이든 아니면 과거에 존재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학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근데 그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죠. 왜 보지 못합니까? 자신의 생각에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도 좀 아는 게 있거든요. 나도 좀 지혜가 있고 나도 좀 배운 게 있거든요.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런 이들이 보게 되는 것이다. 무엇을?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그걸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요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내세우려 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어제 들은 말씀 또 듣네,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또 들으니까 또 좋네 하는 자세로 주님에게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놀라운 권위가 저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들은 참으로 순전하고 한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도 자칫 스스로가 높아질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앞서 갈 때도 있지는 않은지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권세, 권위,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